사람 찬미하자. 이른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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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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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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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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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은 계시록 14장 14만 4천과 세천사의 기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계시록 13장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하나는 로마 교황권을 표상하는 복합 짐승과
미국을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새끼 양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일할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합당한 경배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 제국과 미국은 짐승의 우상 즉 일요 예배를 법적으로 강제화할 것입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생사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최후의 위기 때에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0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잖아, 우리 모두는 이 편 아니면 저 편,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짐승의 말씀을 따르는 그 두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종말적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굳건히 서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창조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살핍니다. 계시록 14장에는 늘 이슈가 되어온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쳐진 14만 4천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읍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반영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먼저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상징수냐 실수냐 하는 문제는 이미 계시록 7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결론만을 말씀을 드리면 14만 4천,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충만수 1000 이렇게 하면 나오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 문제에 있어서 재림교회 안에도 역사적으로 여러 주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 1992년 대총회 발간 요한계시록 이 의견의 전세계 재림교인들의 공통적인 핵심적인 주장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14만 4천이는 구원받을 신구약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 다시 읽어드리면 14만 4천이는 구원받을 신구약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 이 의견에 바로 저희 재림교회는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것을 우리가 실수로 보지 않고 상징수로서 구원받을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표상함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에 대한 논의는 여기 엘렌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그리 바람직한 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을 이를테면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그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자,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만 4천이 실수냐 허수냐 이것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 무리가 어떤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인의 몇 가지의 특징들을 저희가 함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14만 4천인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멸망받을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슨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마는 여러분 생각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멸망받을 사람이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나 구원받을 사람이 이마에 받는 하나님의 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바코드나 어떤 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충성의 문제요. 누구의 품성을 따르느냐 하는 품성과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인의 특징은 2절과 3절에 보면 승리의 노래인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 즉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통과한 기적의 구원,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지요. 그 기적적인 구원을 축하하면서 부른 특별한 찬양이 바로 모세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구원에 대한 경험의 노래요, 구속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승리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14만 4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4절에 기록된 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총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음녀, 즉 바벨론과의 모든 더러운 관계를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처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에 경배하라고 하는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켜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순결한 충성을 다한 그러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4절에 기록된 14만 4천인의 특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때로는 풀무불에도, 때로는 감옥에도, 때로는 십자가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첫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로 들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표상했어요.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표상했던 예레미야의 표상처럼 마지막 구속받은 영적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져서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들로 봉사할 백성들이 바로 구속받은 백성들 14만 4천인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5절에 보면 14만 4천인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도덕적인 거짓을 포함하여 거짓된 기별에서 참된 진리를 신실하고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별에서 참 진리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14만 4천인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합니다. 흠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도덕적인 완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흠이 없다고 했던 노아나 창세기 17장 1절에 의롭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참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4만 4천인의 특징들을 살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14만 4천인의 특징에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14만 4천인의 그 특징에 온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14만 4천인의 이 모든 특성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된 백성인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셨을 텐데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하신 것을 아마 적으라고 한다면 책 한 권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으실 겁니다. 밥도 줘야죠. 밥도 해줘야죠. 빨래도 해줘야죠. 학교도 보내야 되죠. 학원도 보내야 되죠. 옷도 사서 입혀야 되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정성과 정말로 말 그대로 지극정성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들어갑니다. 저도 제 자녀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주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나면 학교 보내라, 학원 보내라, 빨래 해줘라, 밥 해줘라, 학용품 사줘라, 때로는 여행도 보내줘라. 그 엄청나게 자녀를 위해서 한 많은 일들이 어디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따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녀를 낳으면 이런 일들을 해줘라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그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도 도대체 무엇이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모성의 사랑이에요. 모성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해주라고 하는 자구 조항들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으면, 어머니의 마음에 모성애라고 하는 본질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부성애라고 하는 본질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안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있으면 14만 4천인의 특징이 이러니 이것들을 내가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길이라도 따라갈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경배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9세기 1848년 칼 막스의 공산주의 선언, 1859년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발표, 또한 벨하우센의 고등 비평, 니체의 초인주의 등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세계관을 대항하는 대항마를 만드셨는데 바로 1864년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던 파스텔을 통해서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 거짓임을 입증하게 되고 1865년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되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사상이 비과학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배하는 사상은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항마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바로 1843년경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새천사의 기별에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등장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세계관, 사단의 세계관에 대항하는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정당하게 경배받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란 가장 강력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안식일은 우리가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8절은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잡한 사상의 중심인 바벨론,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한 세력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선포를 부인하는 다른 사상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하겠다 하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대항마를 가진 사단의 세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또 다른 표현의 반복인지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논쟁이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 요소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지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창조주의 절규하는 심정과 애원이 내포되어 있어요. 결국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기별을 3번에 걸쳐서 삼중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복음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대단히 중요한 기별이자 첫 기별이자 마지막 기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새 천사의 기별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처럼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천사는 바로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천사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기별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공표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새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무엇보다도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그분의 속죄의 피를 주장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460페이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 있는 품격을 건설하려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다. 맹렬한 시험의 폭풍이 올 때에 그 집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새 천사로서 살아갑시다. 우리들에게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새 천사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이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걸으며 큰 검은 말에 타며 새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새천사로 삼으셔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14만 4천인의 특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희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